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여기는 은혜를 훈련은 은혜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죠? 훈련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도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것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하지만 않으면 내가 순종을 조금 덜하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것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내버릴, 그렇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은 주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과 볼까요? 사과. 먹는 사과가 아니고 G12 비전 한번 보십시다. G12 비전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룰 것인가. 앞에서는 기초를 정확하게 해라 해서, 기초는 뭡니까? 십자가의 계시, 그리고 그 계시를 받기 위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면 기초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제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서론 한번 보시면 G12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도구라는 거예요. 부흥의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부흥의 도구가 바로 이제까지는 사람만 막 모아놓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G12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시대의 추수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늦은 비 시대에 더욱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G12 이것은 어떤 시대든지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원래는 최초의 교회도 이거였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죠. 변질하고 교회가 변질돼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추수할 때는 본래 최초의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에 그 추수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이 비전에 우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편적인 그동안 G12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가 이게 G12 비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의 생활, 이것은 조금 변질된 신앙생활이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이 G12 교회 비전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그것을 대비시키면서 이것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니. 이 G12 비전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평가가 되어져야지, 옛날 우리 경험했던 걸 갖고 와서 교회를 평가하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G12 비전은 부흥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이거 편안하게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이고 부흥하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G12 비전으로 위대한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그러면 이 비전으로 여러분이
놀라운 성공, 놀라운 정복,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시각화하라라는 거예요. 시각화하라. 시각화라는 단어 다른 데는 없죠. 우리 비전 G12 안에서만 자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MCI가 바로 이 시각화, 꿈을 꾸는 거죠. 그림을 그린. 꿈을 꾼다 하기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림을 그린다는, 그림을 그리라. 나의 미래 비전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것이 선명한 그림을 그릴수록 그 때는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이 당장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조금 더디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이것이 시간이 좀 걸려서 더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체가 되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 이 약속이 희미해진, 이 비전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것이 자꾸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비전의 열매는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시각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꿈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이 방책이 뭡니까? 꿈을 잃어버리면 항상 현실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종이 하나 있는데 괜찮은 종이 있어요.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메셋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을 나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양자를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면 이 번성을 믿음이 아닌 현실적인 논리로 번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제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끄집어내죠. 그리고는 밤하늘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을, 그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시각화를 해주는 거예요. 저거 한번 세어봐, 세보라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잔소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단어, 이 한 구절의 이 구절을 뭘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세어봐. 이제 이렇게 셀 수 없어요. 눈으로 그것을 시각화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마다 그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비록 나의 자손은 지금 없지만, 지금 자녀는 없지만 그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시각화가 계속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시각화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그림을 그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 시각화가 되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시각화가 되어지니까,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이 비전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이 여러분이 선명하게 그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읽고 오신 분은 보시면 뭐냐면, 과학적으로도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보려고 했으면
우리 신경계통에 작동을 해서 그것이 현실처럼 인식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그 교재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인간의 어떤 구조가 그것이 굉장히 이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이것을 바라보고 집중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그 속성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을 우리 가운데 더 활용하고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전은 믿음입니다. 믿음, 비전, 순종, 이것은 항상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전이 없다, 비전이 정확하다, 이건 믿음이 없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에 뭔가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비전이 분명하게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우리 마음의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있는 것, 행동하는, 이것이 성경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속에 숨겨 있잖아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고 넘치면 그것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차고 넘치니까 할 수 없이 입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비전이 달고 다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각화가 되면 보세요. 그 다음에 시각화가 되면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충만하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전, 믿음, 헌신, 순종, 이런 것들은 뭉쳐져 있는 것. 이것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비전이 강할수록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열정이 더 뜨거워졌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비전의 땅이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다. 비전이 슬프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막 울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내고, 그거 상상이 가나요? 아니죠. 비전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 보세요. 지금 기쁘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얼굴이면 비전의 사람이고,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그냥 짜증스럽고 아우 참 목사님 언제 끝날 건지 벌써 9시 34분이나 돼버렸네 이제, 이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비전의 시각화가 되면 적극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끄럽습니다. 아주 그냥 떠들썩한다 그 말이에요. 시끄럽다는 단어가 조금 잘못 썼는지 모르겠어요. 떠들썩하다, 그렇게 써야 더 좋겠죠. 떠들썩하다.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그냥 하하호 떠들어요. 그런 팀은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액션이 강하다는 거예요. 항상 꿈꾸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꿈만 꾸는 거 아니에요. 시각화가 되면 액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여섯 번째,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시각화가 된 사람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이것이 당장 일어날 것처럼, 찬양에도 신이 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진정으로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곱 번째,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이 시각화가 된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우 안 돼 하고 포기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각화된 것을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셉 한번 보십시오. 그 요셉 거기 있나요? 교재에? 예, 요셉의 시각화된 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창세기 3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요셉이 요셉 하면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는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움직이는 액션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의 꿈이 시각화가 그의 가운데 이제 임했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는 첫째 보십시오. 5절에 보면 30장 5절에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꿈에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또 꿈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는 끊임없이 꿈을 더 계속 꿔요. 형들이 싫어하잖아요. 비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각화가 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미워하고, 그래도 항상 그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꿈은 유혹을 받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러나 꿈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시각화된 꿈은. 그 다음 꿈은 더디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서 관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관원들이 와서 자기의 약 문제를 얘기하면서 풀려나가면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했음에도 그 관원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관원들을 미워하거나 빨리 자기 이 옥에서 풀려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조급하며 막 갈등하며 막 흥분하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화가 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고 아끼는 자는, 이 아버지가 형들은 미워하고 형들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싫어하지만 이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꿈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꾸는 꿈을 항상 듣고 마음에 항상 새기고 두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꿈이 시각화가 되어지면 어떤 유혹, 세상의 유혹, 또 어떤 세상의 난관, 어떤 조롱, 어떤 비난, 또 그것이 더디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걸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텔 비전이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이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 비전 앞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시각화가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명의
사람을 내가 얻겠다, 이것이 시각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10,000명의 사람이 여러분 앞에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 10,000명을 사람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져 가야 된다, 이제 그 말이거죠. 구체적인 전략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그림에 내 생각을, 그림을 그리면, 구체적인 전략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걸 그리면, 그 그림 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교재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교재대로 말한다면, 그 스케치, 여러분이 그 스케치를 하면 그 스케치에 색깔을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다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케치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 그림 그려주세요, 여기 색칠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스케치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내가 정복하고자 하면 영적 세계에서 정복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현실의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 세계 속에서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보이지 않은 것이다,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첫째는 뭘 알아? 여러분의 사역의 크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크기를 오래 내가 10,000명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 사역의 크기를 정해야 돼. 올해 여러분이 몇 명을 얻어야 될 것인지, 올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명확한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명확한 그림이란 말은 뭘까요? 날짜. 어떻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얻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미라클 캐치를 할 것인지, 생명 그룹을 할 것인지, 만남을 할 것인지, 이벤트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 스케치가 정확해야 돼. 이후에 색깔은 누가 칠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 혼자 애쓰면 안 돼요. 이런 그림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그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그림이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어져야 돼. 전이가 되어져야 돼.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이것이 전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가 되어져야 되는, 이때에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만, 리더 되신 우리 강의 되시는 모든 분들 혼자만 애쓰면 안 돼요. 함께, G12는 팀이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갓 전도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돌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여러분을 희생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그냥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지만, 언제까지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빨리 양육시켜서 여러분의 한 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돕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십시오. 비전의 과정, 거기에 뭘 하라? 신실하게 헌신하라. 이 과정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각화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에는 준비가 좀 필요하죠.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메모하십시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임신한 여자분이 아기를 빨리 갖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 아이의 모든 기관과 조직을 완성하는 기간이거든요. 그죠?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미성숙아를 자꾸 데려다 놓고 리더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제대로라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화된 비전이 현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완벽하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십자가의 계시예요. 십자가 계시가 완벽해야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비전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어떤 부담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공격받기가 가장 쉽죠. 사역하다가 피곤하고 힘들어질 때에 사단은 이 영역을 공격해요. 어떤 영역요? 구원의 이 부분을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대충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두 번째는 믿음을 강화하라는 믿음.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비전은 하나,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비전도 크고 비전이 크면 믿음도 크게 돼 있어요. 믿음은 불가능함 속에서,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안 돼라고 말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돼라고 100명 중에 99명이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라 분위기를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 99%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은 우리 갈 수 없다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때에 저 가나안 땅, 가나안, 저 사람, 저것은 우리의 양식, 우리의 밥이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들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용맹이, 그냥 그냥 가짜 용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짜 용기가 뭐라 그러지? 그냥 무조건 그냥 맹목적인 용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 맹목적인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했거든. 저 땅은 너의 땅이고 너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걸 그는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림을 주었다고 한다면, 비전을 주었고 그것이 그림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숫자കൾ, 이걸 얘기하면 안 돼. 이걸 얘기하면, 이거 갖고 이런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색칠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청년들이었지만, 그래서 주변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대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림을 그려 색칠해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비전의 모든 과정에 뭐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 1대1의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 양육 과정의 전문가가 되고, 상담의 전문가가 되고, 대화의 전문가가 되고, 분위기 일으키는 데 전문가가 되고, 비전을 전이시키는 데 전문가가 되고, 사람들을 흥분하고 동기부여시키는 데 전문가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냥 나오고 대화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죽었던 영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은 안 했지만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냥 뿅 가게 해주세요. 다 뿅 간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애하기 위해서 뿅 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주세요. 사람들을 주세요. 여러분이 강의하고 여러분이 설교하고 사람들이 그냥 쏙 빨려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비전을 꿈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여러분이 열심하고 신실하지 않고 등한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와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리더들이 사람 만나는 데는 빠른데 기도하는 데는 더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 1시간을 만나면 여러분 2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가야지. 기도로 먼저 그 사람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정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 우리는 영으로 움직여야 되고 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여러분 받아야 된다는 거. 기도와 성령 충만은 항상 함께 물려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별개가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의 삶이 꼭 폼을 잡고 예배당에 와서 그를 기도하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라 그랬대. 그래갖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거. 바로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다섯 번째, 비전의 팀을 만들어라. 팀,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항상 팀으로 일하십니다. 항상 부흥의 역사하는 장소에 가서 보십시오. 목사님 혼자 잘 유능하니까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을 항상 했습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팀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도,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룬다는 건 사단과 전쟁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팀이 아니면 이 전쟁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팀도 어떤 팀? 12명이라는 팀. 이것이 비전의 기초라고 제가 이 얘기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12명의 팀을 이룬, 헌신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진,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그런 팀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팀 만드는데 집중했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여러분, 그 저자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시커먼 책인데 책 제목이 예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시커먼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비싸지도 않으니까 사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찾지 팬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팬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 팬처럼. 아, 예수님 좋아요. 아, 할렐루야. 막 패킷 들고 공항에 가서 막 이렇게까지는 해요. 그러나 팬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인기가 끊어지고 약점이 생기면 다 돌아서잖아요. 그러죠?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그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그냥 유행처럼, 연예인처럼 예수님하고 열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제자는 그 예수를 위해 제자를 예수님이 아까 직전 시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3년 동안 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냥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저 동네 온다 그러니까 우르르 막 그쪽에 몰려들고, 저 바다 건너 저쪽에 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막 거기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사라졌잖아.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둘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에 그 열둘이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셀에 열둘이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인내해야 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인내가 있을 필요. 저거 그냥 모가지 비틀어 버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래도 참아야,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그냥 예수 아니었으면 저거 그냥 내가 언제 쳐다보지도 않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 있죠? 인내해야 돼요. 전도했는데도 그냥 미적미적합니다. 그래도 인내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믿음 안에는 인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최고의 리더가 되기로 어떻게 하라? 옆 사람이 내가 최고의 리더가 되겠다. 빨리 문자 올리세요. 최고의 리더가 되겠다. 빨리빨리 올리세요. 인내가 아니고 최고의 리더가 되겠다. 누송진아. 빨리 안 올라오는 모양이. 중계가 안 되나? 어떻게 이렇게 더디지 사람들?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오늘 최고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후부터 최고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팀, 여러분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팀, 최고의 정복팀은 최고의 리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리더가 되지 않으면 최고의 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리더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여러분이 데스티니 트레이닝 2단계 모듈 4
모듈 4를 마치면 다 셀을 오픈해야 돼. 그 후부터는 셀 오픈하지 아니한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를 해서 셀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성박 목사님을 계속 보기를 원하는 전국에 여러분 셀 다 오픈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팀 그만 올리고 꼭 셀 오픈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올리세요. 끝까지 이성박 목사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셀을 오픈해야 돼. 그래서 셀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날짜를 정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셀을 오픈하겠다. 그 교재에다가 쓰세요. 듣기만 하지 말고 내가 언제까지 날짜,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전도 대상자의 리스트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금요일까지 숙제입니다. 숙제. 목요일까지 숙제예요. 내가 언제까지. 그래서 각 교회 목사님들은 오늘 이 데스티니 트레이닝 받는 모든 분들에게서 그 계획서를 다 받으셔서 그래갖고 사진 찍어서 메일로 나에게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면 그 대상자가 전부 다 전도되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다만 대상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실망하는 것은 내 이름 적은 사람이 다 전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부터 실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면 실망하는. 단지 이름이 뭐예요? 대상자예요. 대상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분을 해야 돼요. 가능성 있는 사람 아주 99% 그러면 빨간색, 또 뭐 80% 그러면 뭐 노란색, 뭐 50% 그러면 뭐 초록색, 그리고 아예 이 사람은 그냥 찔러도 그냥 반응이 없다 그러면 뭐 또 다른 색, 이런 색깔처럼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이 10명의 대상자면 10명 대상자에게 다 에너지를 쏟으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여러분은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 가운데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에 지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이 전도는 이 지혜롭게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무능하게 그냥 생각 없이 막 덤벼드니까 전도하다가 다 지쳐버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 그냥 지혜롭게 이렇게,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작성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메모하는 거예요. 색깔로 표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미라클 캐치를 할 것인지, 전도 이벤트를 할 것인지, 33 전도 방법을 통할 333 전도 방법을 통할 것인지, 생명그룹을 할 것인지, 여러분이 이런 계획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라 그 말이에요. 하면서 내가 준비해야지, 이거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딱 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부담 없고 시간에 쪼달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아주 능률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서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시간 쪼달리고, 어떤 때는 대충하고 어떤 때는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실패를 계속 연습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미리 완전히 여러분이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복음 전도에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이 간증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계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의 계시를 받은 것에서부터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셀이 있는 사람들, 셀 지금 갖고 있는 숫자 갖고는 여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팀이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팀은 어떤 팀인가요? 이 팀은 사람 12이 아니에요. 리더 12이라 그 말이에요. 리더 12.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더 12를 만들 때까지 그냥 지금 3명, 4명, 5명, 6명 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12를 만들기로, 처음에는 사람 12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12를 이제는 리더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12명 이루는데 부족된 인원을 확인하고, 여러분 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숙제입니다. 내가 이제 몇 명인데 몇 명이 지금 부족하다. 부족의 원인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전략과 방법과 기간을 여러분이 정하고, 그 다음에 왜 부족이 되었는지, 이제까지 왜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 보라는 얘기예요. 분석해 보고, 그리고 기존의 세론들에게 목표와 기간을 정하고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기획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이루는데 모든 세론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부족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벤트를 할 것인지, 생명그룹을 할 것인지, 333 전도법을 할 것인지, 개인적 만남을 할 것인지, 기존 세론들에게 다음과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항상 가르치라. 셀을 모두의 잠재적인 리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은 리더가 될 것이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여기 앞에 딱 서는 순간 목사님의 그 사람을 향한 기대는 우리 교회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는 항상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오는 세런들이 항상 애기로만 두면 안 돼요. 리더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그 리더를 바라보면 가르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애기면 그냥 먹이면 돼요. 먹이만 하면 돼요. 저희 목사님 큰손자 환희 어린이집에서 지내다가 학교에 이 티오가 있어서 걔가 6살 때인가 6살 때에 병설 유치원에 갔어요. 6살 때 안 가면 7살 갈 수도 없다 생각해요. 그때는 좀 걱정했죠. 너무 어리지 않을까? 6살인데 하고 걱정하고 이제 그랬는데, 병설 유치원에 가는 순간부터 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여기 1년 다니니까 얘가 어른이 됐어요. 생각하는 것도 어른이요, 태도도 어른이요, 말도 어른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보육만 하는 곳이잖아요. 뭐 교육도 하긴 하겠지만 보육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나 병설은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병설 어린이집 잘 보냈구나. 그 둘째도 병설 어린이집 갈 나이가 안 되냐, 빨리 보내라. 내가 그저께인가 그 아빠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를 보육만 할 거냐, 여러분이 세론들을 그냥 돌보기만 할 거냐, 리더로 바라볼 것이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리더로 바라보면 그걸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동기부여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갖고 그룹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의 셀의 목표를 갖고 항상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전쟁 없이는 영혼을 얻을 수 없어요. 전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결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쟁을 벌일 각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의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30일 동안 영적 분위기, 30일 동안 우리 기도하자, 금식하자,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에 있는 숫자에 만족하면 항상 빈 의자, 보고타는 셀 모임을 할 때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람 숫자만 이렇게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빈 의자, 좌석, 그냥 맨바닥에 앉을 때는 빈 이 방석을 항상 놔요. 거기에 귀신을 모셔놓는 방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항상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그 암시로 빈 의자, 빈 방석을 항상 놓고 셀 모임을 갖는, 그 시각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자, 이 자리를 채워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이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채팅 속에 유튜브 드시는 모든 전국의 교회는 목사님에게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은 다 수납해서 저에게 메일로 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각 리더, 네트 리더들에게 다 제출하시고, 네트 리더는 그걸 다 수합해서 금요일 날 이제 사모님한테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 채팅방 여러분 글을 올리십시오. 목요일까지 숙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예. 목요일까지 숙제를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목요 숙제 완성, 그렇게 써주세요. 목요 숙제 완성, 승리자 그만 쓰고. 예. 예.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등록을 안 받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을 그리 스케치하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의 색깔을 불어넣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모든 전국의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저들 안에 번성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저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 저들이 글자를 쓰지만 그 글자가 살아 역사하고 생명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에 부담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것에 기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용감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걸 정복하는 하나님의 리더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목요일날 다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국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목요일날 저녁 만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